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렘넌트 현장을 두고 말씀 나누며 기도 제목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증인되며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가이드가 되며 파수꾼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사 언약의 여정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재앙 만난 시대, 어둠의 시대, 모든 불신앙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우리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며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예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17과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복음 메시지 17과인데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러면서 10절까지 쭉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정리하고 현장과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니까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이시죠. AD, BC를 나눈 주인공이잖아요. BC는 뭡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 그리스도 이전이고,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렘넌트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지만 아노 도미니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짜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시대,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시대, 그 말이거든요. 주님의 시대.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시대가 뒤집어졌다, 바뀌었다,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 살다가 가셨는데 불과 33년 계셨어요. 그쵸? 그러면서 실제 공생에 활동하신 것은 3년밖에 안 돼요. 만 3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어요. 도대체 누구시냔 말이죠. 석가나 공자 이런 사람들, 소크라테스 대체로 80살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활동도 뭐 여기저기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33년 살다 가셨고 그 중에 공적으로 활동한 생애는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구를 뒤집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입혔잖아요. 지구상 어떤 사람들 다 합쳐도 그리스도의 영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변화시켰어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웰리스, 이 사람 이제 누구냐면 뭐 한 명 한 명 설명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웰리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못 믿어가지고 그 기독교 이제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뭐랄까 이제 그 기독교 가르침이 틀렸다, 가짜다, 이걸 증명하려고 자료를 찾고 성경을 보고 하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충격받아가지고 아, 정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쓴 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허라는 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벤허라는 책 제목 원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쓴 거죠. 벤허 영화도 렘넌트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가능하면 막 좀 포럼도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벤허 영화 보셨죠? 한 번씩.
진짜 저는 마지막에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죄짐이 풀리고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 그 저주가 떠나가는 그 장면 보고 진짜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아, 우리 주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막 이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볼테르라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자기 생에 이제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기독교는 가짜이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이제 출판되지 않을 것이다. 내 책이 기독교의 성경을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자신있게 얘기했죠. 계몽사상가니까 프랑스에.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죽고 난 뒤에 자기 책이 절판되고 성경은 절판되기는커녕 점점 더 많이 출판되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언어, 각 언어로 번역되는데 프랑스 성서공회에서 성경공회에서 인쇄소가 더 필요하니까 볼테르의 집을 사들여가지고 그 집을 성경 인쇄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유 목사님 인용을 하신 거죠. 니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정신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스콧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문학가인데 아이반호 이런 책을 쓴 문학가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이제 막 이렇게 자녀들에게 책을 가져와라, The Book, Bring me the book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 가지고 와라. 아니 그 책이 뭡니까? 아니 내가 죽을 때 마지막에 필요한 책이 성경 말고 뭐가 있겠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개인을 변화시켰어요. 사실 웰리스, 볼테르, 니체, 스콧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막 큰 증인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을 변화시킨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되었습니다. 복음 들어간 나라가 다 살아났잖아요. 이거 뭐 세계사 찾아보면 꽉 찼죠. 이런 내용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 관련된 제 책을 읽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본을 변화시킨 메이지 유신 당시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강대국이 됐구나. 나중에 물론 이게 이제 현장으로 전도로 더 뻗어가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생겼지만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복음 들어가니까 그 복음 받고 살더라고요. 한국에 최초의 예수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고 이분이 번역한 성경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이수정 씨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 일본 사람입니다. 이수정 씨가 양반인데 일본에 건너가서 유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농업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농학자 시다센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까?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시다센이라는 사람이 농사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이다. 당신이 복음하라 나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충격받아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때부터 전 일본 기독교 대회 이런 데 막 수련회 같은 데 참여해요. 한복 입고 혼자서. 그러면서 선교사님 파송해 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 그 편지 받고 내가 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역할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 들어가야 나라가 살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 어둠 속에서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뭐 실제인지는 알 수 없고 몇천 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나라가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더 놀랄 일은 인간은 뭐 5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300번 넘게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죠. 그리고 그 예언이 전부 성취되었어요. 탄생에 대해서 예언되었고요. 유년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부 예언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되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전달해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걸 알기 전에 인간의 문제와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문제와 원인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절 6절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마귀 자녀 되어버렸죠. 그 결과 뭐가 오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이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구해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로마서 3장 13절 문제를 해결한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한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요. 요한복음 8장 4절 마귀의 자녀된 문제를 해결한 요한 3장 8절 참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누구라고 밝히셨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누구시냐? 자신이 고백하신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시란 말이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했죠. 요한복음 2장 20장 25절 28절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고백했는데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회방자였던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핍박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 만나는 거 말고는 이런 변화를 일으킨 적이 없다니까요. 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원수들마저도 고백하는데 아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림으로써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데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기적으로 모시면 주인으로 모시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줘야 되겠냐?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겠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었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어디서부터 달라졌습니까?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삶에서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고 삶의 상태가 변화되고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영적으로 먼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뭐가 또 따라서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니까 삶의 상태가 변화되더라.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니까 현장이 총체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되면 이것이 삶의 변화로, 실제 학업의 변화로, 실제 인간관계의 변화로, 실제 만남의 변화로, 실제 가정의 변화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충만케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무능, 우리의 모든 한계, 우리의 모든 연약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완전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내 개인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변화의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이 전부 변화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가는 곳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가지고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정말 변화되고 있냐? 정말 변화되었냐? 너의 영적 상태, 영에서부터 신분에서부터 변화는 일어났다. 진짜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면 영접해야 된다. 알려줘야 되겠죠. 정말 복음 받았으면 내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면서 참된 변화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부 증인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갈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만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이 이 복음 만나서 완전 변화됐죠. 이것을 두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변화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고 또 렘넌트 만나는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오늘 저녁에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모든 과거를 변화시키시며 나의 현재를 변화시키시며 나의 미래를 변화시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축복된 가장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직분 얻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임한 그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이 감사와 이 감동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우리가 만난 한 사람이 우리가 전달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는 역사 체험하는 앞으로의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시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귀한 사역과 한순간 한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렘넌트에게 인생 변화되는 역사, 삶의 변화되는 역사, 현장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